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유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려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날에 주님께서 귀담아 들을 보고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귀담아 들을 보고는 영혼 구원입니다. 한 내용입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 오랜만에 여러분 부르셨죠? 참 오랜만에 부른 것 같았어요. 참 오랜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시골 교회에 이경재 목사님이랑 동대문 교회도 담임하시고 광희문 교회도 담임하셨던 이경재 감독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서 붕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붕회는 뭐 저녁으로 뭐 한 3일 정도 하고 말지만은 옛날에는 월요일 저녁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새벽 끝나고 이제 이렇게 환송하고 이런 붕회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붕회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거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부르면서 환송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이 찬송을 오랜만에 부르면서 문득 났습니다. 그때는 그런 추억이람 추억,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따뜻한 감정들을 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주님께서 귀담아 들을 보고는 영혼 구원이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우들이 참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 기후적으로 기근이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자체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당시에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특별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이 고린도는요, 정말 바다 건너 하나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고린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리스의 옛날에 아가야 속주에 있던 도시가 고린도였고,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가자면 소위 지중해
또는 아드리아해를 건너야만 되는 그런 멀리,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뭐 중국에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본에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이런 그런 떨어진 교회죠. 우린 여기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공교회성이라 하는 단어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교회성. 공교회성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종, 지역, 성별, 교파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하나다, 한 형제 자매다 하는 그런 의식을 공교회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개척 교회들 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들, 그런 인식들, 그런 것을 보고 공교회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개교회주의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이렇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개교회주의로 말미암아 이 공교회성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심지어 이런 말도 해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옆에 있는 교회가 망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될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공교회성이 약화되거나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왼팔이 부러져야, 아니면 왼팔이 잘려나가야 내 오른팔이 강해진다 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왼팔이 부러지면은요 온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교회가 망해야 거기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밀려올 테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된다 하는 말이 농담 삼아 회자될 정도로 공교회성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해서, 여기 연보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연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특별 헌금, 이것을 연보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냐면은 오늘날 터키 중심부에 있는 앙카라 지역을 갈라디아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것은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갈라디아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터키 앙카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을 갈라디아라 지역이 하는데,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도 명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연보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는데, 그 지침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헌금을 떼어놓아라. 그래서 매주 첫날에 모아두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거나 쓰고 남은 것으로 하지 말고 미리 떼어놓아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지침을 주었냐면은 수입에 따라 하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부유한 사람만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가난한데, 이게 아니라 헌금은 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무리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이 곤사인데 얼마를 했는데 내가 장로가 돼서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헌금은 분명히 물질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이 쓰는 용도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구제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장학 사업하는 데도 쓸 수도 있고, 선교하는 데도 쓸 수도 있고, 선교에 일하는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그 헌금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라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다른 사람에게 무슨 용돈 주듯이, 구제하듯이, 후원하듯이, 지원하듯이, 그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각자의 형편에서 드리는 것이다 하는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이 7절, 8절, 9절 쭉 나오는데 7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그 시기에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드리아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로부터 소문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소문을. 거기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왕래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봄을 나오고 여름에는 마게도냐로 여행을 한다면, 선교 여행이죠.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나면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을 보고 마게도냐라고 그러죠. 여행한 다음 이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의 대상이 된 고린도에서는 그것은 그리스 중부에 보면 고린도 운하라고 있는데, 그 운하 바로 옆에 있는 그 아가야 속주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그해 교회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교육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에 조건이 붙었는데, 무슨 조건이 붙었냐면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그런 조건이 붙었어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 분.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내가 가고 오고 이 일을 선택하고 이 일을 결정하는 모든 일에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있어야 되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이 계획대로 선교 여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9절에 보면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 하는 말이죠. 즉 바울 사도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환경이 좋거나 아니면 거기에 친한 사람이 있거나 거기에 뭐 아이들이 무슨 대학을 가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의 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머물러서 복음 전도한 일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8절 9절인데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 사도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그 유일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비록 어려운 일이 많으나, 여기 보면은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대적한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야기, 평생 잊지 못하도록 상처를 준 사람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거든.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평생 어떻게 말하면 마음에 흔적이 남은 이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오직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도 가슴이 찌르르 하는 그런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 정말 이 가슴이 찌르르한다 하거죠. 찌르르 하는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6월 달을 뭐라면 전도 문화를 위한 특별한 사주라 이렇게 해서 전도 문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전도 문화라는 것은 그건 쉬운 말로 집안에 그 아기 출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며느리가 아기가 출생한다 그러면은 임신했다고,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네. 그럼 산딸이 언제쯤 되는가? 계산하니까 뭐 11월 뭐 중순 정도 된다. 꼽아가지고 며칠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까우면은 그 며느리의 배를 바라보면서 순산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보면서 가끔 아이가 뭐 젖먹는 신용 옹알이를 하면은 옹알이 한다고 빤히 쳐다보고 미소라도 지으면 얘가 나를 보고 웃었다고. 기어다니기만 하면은 기어다닌다고. 엎친다고 그러죠. 기어다니다가 덜썩 누워놨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엎어져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엎었다고. 걸어다니면 또 얼마나 놀랍니까? 다 두 발 달고 걸어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걸어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 생명의 출생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성장을 돌보고 양육하기를 가지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전도 문화가 형성되고 조성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더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전도 문화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퇴하면 뭐 할 거냐 하는 얘기를 이제 친구들 목사들 사이에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내자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늘 얘기하는, 은퇴하면 전도하고 싶어, 전도할 거야.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은 어떤 상상을 했냐면 지하철에서 겨울에 무슨 핫팩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공문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상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건 어렵겠구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뭐 어떤 식으로 목회를 했다, 또는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보고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입을 벌려 보고할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몇이나 구원했느냐 하는 일을 보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늘 입버릇 삼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어가는 말로 두 상달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분은 평생 저고리 오른편에 뭐를 넣고 다니냐면은 사형리 속죄자를 갖고 있어요. 그 사형리라는 건 여러분 브라운색 갈색으로 이렇게 된 사형리 혹시 아시죠? 4가지 영적 원리라. 그래서 그 4가지 영적 원리 어떻게 푸냐면은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는데, 그 창조는 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1원리거든요. 2원리는 뭐냐면,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게 3원리거든요. 4원리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면서 삶의 목적대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그 4가지 원리를 했는데, 이 사형리는 뭐냐면은 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연에게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원리 1원리는 뭡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전도하신 분 그렇게 가르쳐주고, 2원리 그렇게 해주고,
사몰리가 그래서 이거 동의하십니까? 하면 영적 기도하면서 3분간 또는 5분간이면은 복음을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CCC에 나오는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만든 이런 책자인데, 거기 물론 요즘도 사형리로 복음 전도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뭐냐 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사형리만큼 전도를 요약하고 정리한 것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선교 담당 부목사님한테 우리 사형리 좀 구입해 놓자고 그래서 뒤에도 좀 이제 이번 6월 전도 문화를 위한 특별한 주 4주를 끝난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그거 이 조문에 넣든지 전도를 하든 말든 아니면 핸드백에 넣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사이에 이렇게 꽂아 놓든지 이렇게 해서, 두산달 장로님 보면은요, 이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나이가 많다, 나이가 좀 지긋하든 그리고 뭐 사업 파트너로 바이어든 뭐 아니면 딜러든 관계없이 조그만 틈새가 나면은 예수 믿느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좀 소개해드리라고 하면서 그거 간단 3분, 중보기도 영직기도 5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봤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실 그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바울 태도의 그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서 16장에 그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연보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 유행 계획을 쭉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잔잔한 찔림과 그리고 또 전율을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몸된 수비교회가 전도 문화가 잘 조성되고 성숙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많이 시작했던 간에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생명이 왔을 때 온 교우들이 환영하고 진심으로 돌보고 진심으로 양육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네요.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정성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비를 그리고 질곡을 건너고 들판을 건널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막강한 능력과 그 지긋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걱정하지 말자, 되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승리하고 극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이 특별히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으로 겪는 분들이 있어서 축복하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나와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또다시 고백드리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회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주님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많이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반 교회에서 드린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이나 7시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24시간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